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도 2월 둘째 주 성일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2장 29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에 이 말씀은 사탄이 들린 자를 온전케 하려면 사탄을 결박해서 쫓아내고야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서 쫓아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이 강해 설교 28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모친께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해질 무렵에는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날 이상하게 안 들어오셔서 굉장히 궁금하고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우리 모친께서 생선 가게에서 파시다가 난 자투르기를 그릇에다가 담아서 머리에 이고 12시에, 밤 12시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반가운지 빨리 머리에 내려드리고 그랬더니 부엌으로 가시더니 탁 그냥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손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의 그 목을 막 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나오고 눈은 흰창으로 되고 입에는 막 개거금이 나오고 아이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보고 처음에는 술 먹고 늦게 온 줄 알고 화가 났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놀래가지고 빨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좀 말씀드려라 그래요. 당시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말하면 이장을 보셨었는데 또 서당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좀 확실히 풍부한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으로서 김수로 왕의 세명파에 제가 39대 손이 되고 부친은 38대 손이 됩니다. 근데
조부께서는 그러니까 37대 손이 되겠죠. 예, 오셔가지고는 그 방에다가 뒤를 보내라고 그래서 방에 들여서 이가 저 구석지에 들어가서 막 목을 잡고는 그냥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할아버지께서 들어가시더니 뺨을 그냥 사정없이 후려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절해버리네. 그래, 저보고 이불을 갖다 덮어줘라. 그래서 덮어줬어요. 그런데 나오셔서 마당에다가 십자가를 쫙 그리더니 부엌칼을 가져오라 그러더니 부엌칼로 확 십자가에다가 꼽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셨는데 조금 있으면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조금 있으니까 깨어나셔서 전부 그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쭉 자기가 걸어왔던 홀렸던 그런 얘기를 쭉 하셔요. 그때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고 또 우리 모친은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남녀 호랭기인가 뭐 그런 거 자꾸 중얼거리고 그러고 그러더니 그거 다 우상 아닙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니. 그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어려서 몰랐어요. 뭐 남녀 호랭이가 뭔가 뭐 자꾸 그러게. 근데 그것도 하동으로 오셔가지고는 절에 다니고요. 뭐 절에다가 저 이름을 올리고 이 아드님은 여기 올릴 분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좀 올려서 좀 공을 들여달라고 하시면서 부적까지 써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그 팬트 고무줄에다가 그 부적을 집어넣으라고 넣고 다니라고 그러기까지 했어요. 그래 뭐 저희야 뭐 부모님이 시키면 그 부모님 시킨 대로 순종했지요 뭐. 그런데 쭉 말씀하시는데 그 애정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 그 한국 사람이 일본 앞제비 노릇했던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뭐 이장하고 뭐 반장 뭐 군수 뭐 이런 거 다 면장이 뭐 다 그런 사람들을 다 지목을 해가지고 일본 수사한테 다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다가 전부 뭐 총살시키고 동네 사람들도 그냥 잡아다가 그 뺄갱이들 가져. 그러니까 뭐냐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했을 때 남쪽에 있던 자들이 미쳐 북한으로 공항 뺄갱이들이 다 올라가지 못한 것들이 거기 빨치산에서 숨어 있다가 밤이면 기 나와 내려가지고 막 훔쳐먹고 배고프니까요. 만나면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총살을 많이 했던 곳이 거기에 그 모친이 오는데 그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피를 땀방울이 흘리듯이 피를 흘리면서 막 해가지고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그 있는데 대나무 밑에 가가지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더니 탁탁 누가 뺨을 치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하얀 한복을 입으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빨리 여기서 왜 앉아있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와서 집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머리에 인 것을 내리는 순간 할아버지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자기 목을 귀신이 그렇게 목을 쪼으더라는 겁니다. 그런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아버님이나 저나 귀신이 일단 그런 건 저희들 안 믿습니다. 그냥 유교 전통에 의해서 그냥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귀신 같은 그런 거 굳었는지 알았구나 그런다 그러면 막 아버님 화를 내고 그랬었어요. 자, 그 정도 제가 어려서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귀신들이 온전하게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서 쫓아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증거다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고 있던 사탄은 정복하신 것은 바로 사탄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신 증거다 이 말씀이 그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런 증표를 못 가지는 것인데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건진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은 절대 인간 자력으로는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고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 기술을 잘 익혀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가서 전하면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큰 착각이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한 언변이나 전도 기술을 소지하고 가서 실력 발휘를 잘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소리도 없이 더듬더듬해서 어설프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전도해본 경험이 없이 가서는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전도지를 그대로 읽어주는 그런 식으로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 굴복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같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꼬 같은 사람은요 성경 요절을 한 절씩 적어서 그것을 바람에 그냥 날려보냈는데 우리 생각에 성경 요절 한 절씩을 바람에 날려보내는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책 한 권을 읽고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종이에 적힌 요절을 보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같이 하시면 믿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저희 교회에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집사님 할머니는요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한 우리 예배당과 교회와 거리가 한 100m 정도 돼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그
유아 뭡니까 유아 구르마 있잖아요. 그 빈 것을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밀고 교회로 옵니다. 근데 그 집사님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만 기다려진답니다. 목사님 뵙고 설교 듣는 것이 제일 낙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빌라에 사시는데 그 3층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다니면서 전도는 할 수 없고 생각에 쪽지를 써가지고 거기서 창문 밖에 날린답니다. 전단이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날린다고. 참 그리고 우리 바로 제 위에 누이가 지금 권사님인데 저와 함께 생활하다가 저 진천으로 가셨습니다만 지금 사시는데 이철에 그 신을 내려달라고 우리 모친 보고 생모님 보고 막 싸웠어요. 이게 귀신에게 밀려가지고 신을 내야 된다고 막 계속 싸웠어요. 영적 싸움. 우리 권사님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승리했는데 승리했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소천한 후에 밤중에 머리를 풀고 머리가 길어요. 밤마다 안 하시고 비닐을 꽂고 이랬기 때문에 길게 풀고 밤중에 깜깜한 데서 깜짝 놀랐잖아요. 방이 우리 권사님 방하고 저 방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사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래서 저 김포 한근희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을 시키고 이제 해서 퇴원해서 이제 40년 만에 우리 매부하고 조카들이 찾아와서 그런데 지금도 저 호적에 그냥 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매부가 진천에 사셔서 매부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혼자 사시는데 그냥 벽에서 뭐가 나온다는 게 옆집에서 자꾸 듣고 문을 따고 들어오고 이런다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했더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시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권사직을 주셔서 저는 오래됐습니다만 권사직을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면 명예야 내가 주는 것이지 목사 마음대로 내 누이라고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누이도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근데 진천 제일 큰 장로교회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가 된다고 저한테 그리고 종종 지난번에도 한 2번 다녀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시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의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사명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22년부터인가요? 23년부터, 23년 1월 4일부터 개설했는데요. 하나님께서 IT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셔서 젊은 사람 보고 좀 해달라니까 뭐 핑계 대고 그래서 존심이 상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혜를 주셔서 IT 분야도 모르는 저에게 그 유튜브도 개설하게 하시고 제작도 하게 다 해주셔서 매일 이 설교를, 그러니까 저에게는 전 세계를 교훈을 주셨어요. 쫙 땅끝까지 이 유튜브 방송이 다 전파되기 때문에 내 몸이 땅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시기가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신 목회해라. 요즘의 목회자들이요. 저는 이럴 때 농어촌에 후계자가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그럼 돈을 밝혀요. 교인이 얼마나 있냐, 뭐, 어쩌니.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교회문도 많이 점차적으로 닫는 단계가 되어가요. 왜냐?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우니까 적은 수가 이제 알곡이, 정말 12진주물 들어가서 보좌에 앉을 자는 아주 극소수예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짐을 보세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난화 현상으로 여러분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또 오늘 콜레라 19인지 뭐 전염병 그 원역 여러분 보세요. 징조가 지금 우리나라 경영 선포 손바닥에다가 왕자 쓴 윤석열 대통령 후보 하나님께서 세운 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MBC PD 수첩을 보시면 대형 교회들이 모범이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부패돼가지고 썩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알곡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 사법부도 부패해가지고 사법농단, 누구야? 김명수 대법원장 전에 누구지?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그 사법농단, 하여튼 저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법대 나온 사람보다 더 법조를 사게 하셔서 새벽 1시, 2시에 깨워서 공부시켜요, 저를. 그래갖고 필요한 그 문서작성에 필요한 걸 패턴을 해서 탁탁 찍어서 가르쳐 주셔야 돼. 수억의 엄청난 법이에요. 이 세상법이 많습니다. 지금 사법부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분들이 뭐 상습 사기 재판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사법부에 1심 법원, 항소심 법원, 하여튼 제가 가가지고 그냥 판사 세 사람 앞에서
왜 사기 재판 치느냐고 지가 호통을 치는 사람이에요. 검사한테 당신들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막 하면 보안수사 내린다고. 이게요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더니 뭐 각하 이 담당 검사 이대한 검사 똑똑히 들어.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내릴 것이야. 저를 괴롭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자인 저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예요. 저는 비천한 종입니다. 아주 아둔하고 무식하고 여러분보다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최고의 학벌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양을 했더니 오셔야 된다고 해서 졸업 때 미국은 6월달에 해요. 비행기 타고 갈 비행기가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다 주실 거라 그래서 카드로 결제 내가 갔다 왔는데요. 뭐 한 그때 당시 180만 원 돈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참. 그래 그것만 간 게 아니라 외국에 많이 또 다른 데도 갔습니다. 뭐 몽골이고 어디고 뭐 하여튼 일본 할 거 없이 뭐 다녔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자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만 있으면요 세상 밖을 몰라요.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한 번씩 관광 가서 세계를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야 뭡니까 걸어서 세계 여행한다는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보시면 우리나라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저는 가봤지만은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정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우리 집안 대대 선체들이 다 일본 사람들 칼에 순직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은 하여튼 군대도 안 가는 사람이면 진짜 사나이는 군대 가야 와야 돼. 진짜 사나이 아시겠어요? 군대 안 보내려고 요리조리 그냥 군대를 갔다 와야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돼. 군가도 있잖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면서 얼마나 저는 이 사단에 처음에 가가지고 유격훈련이 밥 먹듯이 그냥 구호가 사랑이에요. 나중에는 수사대통에 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도 환희하래요. 아주 그냥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여호와 이래 만 40세에 소명을 주시려고 세상적으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체험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 농촌에 가서도 한 2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쌀이
실태를 모르니까 어린이들이 쌀나무를 찾아 쌓고 그러더라고. 토레인 목사님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울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간곡히 권유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도 이런 실력도 형편없는 목사님에 의해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데 대해서 모두가 의아해하면서도 동료 목사님들 이분이 자꾸 우는 모습이 너무 민망해 찾아가서는 한번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울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모습을 바꿔서 매끄럽게 좀 말씀을 좀 하라고 권면을 하니까 이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이제 흐르는 눈물을 좀 자제를 하고 친구의 말대로 해야 하겠다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자기의 눈물을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제거되는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눈물을 돌려주시기를 기도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시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을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요. 이분은 말씀을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강대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리도 정연하지 않지만 울면서 간절하게 권면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서 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한 성령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했던 생생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인간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 함께 하실 때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는 자는 듣고 다 복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